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로 다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매 주일 라미라다 어덜트 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중에 대면 예배 아직 못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일 동안 저희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죠. 11월 4일까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안 남았어요. 하루에 20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도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또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틈틈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1년에 성경 한 번 꼭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저희 제 아내에게 기도를 간단히 부탁하겠습니다. 좀 기도 부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맡은 일을 하다가 이제 주중에 목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목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번째 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그 교재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54과고요. 제목은 전도 정말 어려운 것인가? 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전도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전도가 왜 어려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을 먹지 않고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어떤 교인은 결혼식이 있다고 가고, 또 어떤 교인은 또 손님이 찾아왔다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일찍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막상 주일이 되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나가는 교인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음 모일 때는 조를 짜서 모든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전도에 나갑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나가기로 한 주일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띠를 띠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걸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저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아,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구나.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전도를 원치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도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전도가 과연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전도의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성도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성도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전도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전도자, 전도사 말고 전도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전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니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켓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시는 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전도자 그러니까 한남 체인 앞에 차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 마이크로 외치는 분 계시더라고요. 남자분. 저는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 참 은혜로워요. 예, 그 생각이 나요. 전도자 그러면 어떤 분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구마 전도왕, 또 요즘에는 진돗개 전도왕도 있어요. 아줌마 전도왕도 있어요. 요즘에 아주 유행 따라 그 전도왕들이 바뀌어요. 그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 그러면 어떤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나 전도자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예요.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자이다 그걸 알고 사명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도자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름받은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다. 전도자는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전도자다. 같은 말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시고 전도에 힘을 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참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참 쪼들려요.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놀랍게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무섭게 전파됐어요. 참 놀랍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여러 교회들에게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가 참 좋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다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시민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교인이에요.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또 믿음 없이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개 사령관 세례받아 교회 나와. 아무개 군인 교회 나와. 다 교인이 됐어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전부 다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한 자리씩 했어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다 귀족들, 다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는 돈도 많아지고 또 권력도 많아졌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암흑 시대로 들어갔죠. 교회가 참 어려워졌어요. 생각과 달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그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이원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맹을 당하였노라. 아멘. 권사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대상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가 안 돼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전도의 문을 대상자 안에 있는, 대상자 마음에 있는 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입니다. 전도가 많이 일어났을 때, 부흥이죠.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전도가 잘 된
때 그때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여서 전도가 잘 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영혼을 구하려는 열정으로 뜨거워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열립니다. 그럼 전도가 언제 잘 되느냐?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고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도들 속에 전도하고 싶은 열정, 전도의 문이 더 굳게 닫혔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는 전도가 안 된대요.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잘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전도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그 조심스러워서 전도 못한답니다. 이렇게 일본 성도들 마음속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어요. 먼저.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도의 문을 먼저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디모데후,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전도하라고 권면합니까?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을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우리 같이 볼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볼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 자,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 2절에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모든 일에 우리가 수고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는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대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야 돼요. 전도는 참 어렵다. 전도는 참 힘들다. 이런 고정관념부터 깨야 됩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깹니까? 다 이게 마음이 힘든데. 그러면 전도하는 게 쉽다는 말입니까?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과 실제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쉬운 일이 돼요. 네.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쉬운 일이 돼요. 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이죠. 전도는 여러분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 누리는 거, 그거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는 것도 참 좋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이 지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스크린으로 보지 말고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김세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를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 아시죠?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 과장할 필요도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답니다. 아, 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히려 그런 일이 있는데 말하라고 하지 않으면 병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싶어서 아 이거 꼭 말해야 되는데 그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내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린다면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너 예수 믿는구나. 아, 그래요. 그래 나 예수 믿는다. 아 그렇구나. 너 어떠니?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서 아, 저 사람 내가 이 말하면 듣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고 아, 그 지옥에 가면 안 되지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잘 다니지 않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데 교회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가요. 그래서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비즈니스를 참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교회에서 하는 장애인 사역에 헌신을 했어요.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성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참 안타깝죠. 예. 그런데 이 부부가 이태리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음이 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하더랍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열심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왜 우리가 이태리에 가는지를 이야기해 줬대요. 그러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즉시 예수를 믿었대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돌아오는 길에도 너무 그것이 놀라워서 또 전도를 했답니다. 나중에 그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돌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나에게 이 일이 분명히 불행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를 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이분들에게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만큼 파워가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 지어먹고 하는 거는 벌써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그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말하면 병나요. 그거 말하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이렇게 전도는 바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한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달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전도는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전도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여기서 지는 여러분 지존하다는 말 아시죠? 최고라는 뜻이에요. 지상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우리 이종희 집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집사님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 저 펴놓고 보세요. 이 28장 19절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한번 문맥을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문맥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지만 복음을 전할 때 더 분명하게 함께 계세요. 더 분명하게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29절과 20절을 곰곰이 보세요.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참.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게 도와줘서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지가 살아요,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때 4학년 선배가 야, 너 병원 전도 가라, 그렇게 권유를 해서 갔답니다.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갔대요. 그런데 자기도 참, 여러분 신학교 가면 뭐 금방 목사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좌우를 분별 못해요. 그때도요. 3학년이니까 이제 전도에 이제 나갔는데 3학년이니까 조장을 시키더랍니다. 그리고는 1학년 여학생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병동 하나를 배정해 주더래요. 모르죠? 복음 전하는 거 잘 모릅니다. 전도사님들도. 그리고 병원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혼이 났답니다. 그런데 옆에 1학년 여학생이 있으니까 그 도망도 못 가고 결국 한 병동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날 이제 병원 전도를 마치고 내가 다시는 전도 안 나오겠다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4학년 선배가 오더니 야, 너 참 수고했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너를 병원 전도대 총무로 우리가 뽑았다. 축하한다. 그러더래요. 아마도 옆에 같이 간 여학생이 환자들은 마음이 아주 차가운데 끝까지 이걸 마친 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야, 참 사명감이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아마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내성적이고 또 자기 표현도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병원 전도를 가기가 싫었어요. 그때부터 괴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전도 나가는 날은 수요일이었는데 밥맛도 없고 전도 대원들 피해 다니느라고 도서관에 숨어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가서 산부인과 병동에 가서 임산부 붙잡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한 적도 있대요. 너무도 창피스럽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전도를 하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3학년의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목표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전도하는 게 싫고 또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잖아요. 또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억지로라도 현장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질문 하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누가복음 10장 3절과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누가복음 10장 3절 그리고 그 17절, 예, 17절에서 20절 말고 17절만 저희가 볼게요. 예,
이 말씀을 우리 박희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17절 두 곳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이제 보낼 때의 이야기예요. 3절과 17절 어떤 변화가 여러분 보여요? 혹시 3절과 17절에서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아, 참 힘들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아,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전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갈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우리 수요 목요 줌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갈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갈지어다. 머뭇거리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죠.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리떼처럼 달려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쁨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청년들이죠, 멕시코에 보냈대요. 멀잖아요. 이쪽, 여기서는 가깝지만. 매해 단기 선교가 참 은혜로웠지만 그 해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녀온 사람들이 다 바뀌었답니다. 어느 빈민 지역에 약품을 가지고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한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누가 놀랐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충격받았어요. 이게 기도하고서 자기가 놀랐어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자꾸 그 사람 눈을 만졌대요. 이게 진짠가? 충격받았어요. 전도한 사람이요, 이 눈 뜬 사람보다 더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간 모든 교우들이 다 바뀌었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처럼 전도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꼭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기도의 능력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 원하고, 또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전도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40일 특별 기도 카드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인이 찾아오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에 소망과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오와 다민족 교회 서종호 목사님과 방글라데시 조이 호스텔 전유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읽으셨어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픔을 당한 마이마, 파이마 두 자매가 잘 자랄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텔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유교 선교사님 비자 문제로 많이 염려하세요.
하루속히 비자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갈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아버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 일을 통하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고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영혼들 주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과 미래를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LA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힘있게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오와 다민족 교회 서정원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대학원에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그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 주시고 선교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유격 선교사님 비자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미마 또 하이마 아버지 두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를 다 잃고 힘들고 슬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참으로 귀한 부모인 것을 깨닫는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스텔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푸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학만능주의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 빛을 발하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놀라운 복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 전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